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공유하고 완전한 지식을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떠나시며 조정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도 거절하지 않고 아멘. 3장으로 넘어왔는데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2장과 연장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을 생각해보면 나그네 된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세상 제도에 순복하고 또 선을 행하면서 살되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피할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전히 선을 행하면서 따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와 같이 그 2장과의 연장선상에서 아내된 자들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권면과 바울의 권면을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에베소서에서 아내된 자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좋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도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복하라 라는 말은 뭐 남존 여비 사상이라든지 가부장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든지 이런 측면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남녀 평등을 주장하고 또 아니면 페미니스트를 슬로건을 걸고 활동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베드로전서 3장의 이야기가 가소롭게 들리겠죠. 왜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해야 되는데 반대 경우가 되면 안 되나?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반발입니다. 어떤 신학은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해요. 어머니 하나님. 왜 아버지 하나님이냐? 어머니 하나님이 되면 안 되냐? 하면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오해하고 있죠. 지금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복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아내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남편과 연결되어 있고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아내라는 존재는 독립적으로 아내일 수 없잖아요. 남편과의 관계성 속에서 아내라는 개념이 돌출하잖아요. 그죠? 남편 죽어버렸으면 아내라고 말하지 않아요. 맞죠? 결혼 안 한 사람에게 아내라는 말을 사용하진 않죠. 아내라고 했을 때 분명히 남편의 부인이라는 상황에서 아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내된 자여 라고 말할 때는 남편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관계, 종속된 관계 속에 내가 놓여 있음을 인정하라는 차원에서 아내된 자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아내야, 부인이여, 너 혼자 독립적으로 너는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서 네 위치를 확인시키는 목적에서 너를 아내로 내가 세웠다. 남편을 주셨다. 그걸 네가 잊으면 안 된다. 이걸 또 바꾸면 나 혼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성된 위치, 조건, 남편과를 통해서 가정이라는 뭔가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우선되어야만 되고 너는 그런 조건 하에서 아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제도를 두셨고 또 아내라는 지위를 주셨고 또 때로는 어머니라는 위치를 주셨고 여러 가지 환경들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아내가 된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엄마가 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그 위치에 두게 하셨음을 먼저 떠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아내도 남편 존재하지 않고 아내라는 존재가 툭 튀어나오면 그건 이미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주님이 모든 세상에 제도를 두셨고 관계를 마련하신 이유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본인을 계시하기 위함이죠. 바울에 의하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주님은 남편, 성도는 그의 부인, 아내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이 베드로도 그런 관점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그의 말에 따라서 순복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고 하면 도를 순종치 않는 자, 남편이 예수 안 믿는 자라도 그에게 순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말로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네 행위를 통해서 전해서 그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아내는 믿고 남편은 믿지 않는 그런 가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렇게 말하면 남편도 믿으니까 순복하라는 이야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맞고 안 믿는 자라도 도를 모르는 자라 할지라도 순복해야 한다. 그러면 어디까지 순복해야 되는가? 남편이 교회 가지 마라 그러고 성경 읽지 마라 그러고 순종하니까 또 이런 물음을 물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순복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따르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아내는 남편의 아내이고 제가 또 관계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가정의 구도는 남편과 아내의 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과 또 그의 신부된 성도라는 관계성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면서 남편을 대하라는 겁니다. 물론 뭐 택도 없는 걸 이야기하고 강요하면 다 들을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모든 영역에 있어서는 순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는 주님 앞에 소속되어 있고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될 자라는 사실을 그 구도 속에서 이해하고 순종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 이게 주님께서 아내를 아내로 세우신 이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증인, 이것이 나의 삶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 있질 않아요. 우리에게 최우선은 내가 일단 기분 좋아야 되고 내가 편안해야 되고 그런 내가 편안한 위치에 있는
그것이 우선되고 난 이후에 내 역할과 사명을 하고 나는 아내면 아내로서 역할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순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되지를 못해. 내가 최우선이 돼 있어. 앞 시간에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맨 처음 준 규례가 유월절을 지키라. 그리고 그 의미를 손목에 메고 네 미간에 새기라. 표로 삼아라. 기호로 삼아라. 라고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준 규례거든요.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유월절 지키는 건 물론이거니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았다라는 것을 네 손목에 표를 삼고 미간에 표를 삼아서 평생에 네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첫 번째 규례라면 다른 것이 그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를 잘 순복하면서 조공을 들이던 그 모압이 어느 날 갑자기 조공을 끊어버렸어요. 아, 이것들이 봐. 까불고 있네. 내가 혼내줘야지. 하면서 쳐들어갔어요. 그랬는데 물이 없어서 더 이상 전쟁을 치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선지자 찾아가서 이제 물도 생기고 전쟁에서 어느 정도 이겼는데 막판에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강제로 들임으로 말미암아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두려움에 떨고 분노하고 그러다가 전쟁을 포기하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와 버리는 이런 상황. 인간에게는 내가 손해나는 거 있으면 그거 다시 회복해야 돼. 이걸 위해서 하나님마저 동원하고 이용하고. 근데 거기에는 주님의 피를 기억하거나 주님의 희생 때문에 내가 살았고 나는 이렇게 완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되새겨지거나 기억되는 그런 것이 그게 빠져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상숭배, 지 목적 이루기 위해서 아들마저 번제로 드리는 그 완악한 행동을 하는 그 이방 왕과 이스라엘 너희들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규례, 교훈들, 오늘 이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것은 항상 내 존재가 우선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전제가 될 때만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수용이 돼요. 왜 내가 남편한테 순종해야 되는데? 이것은 나는 결혼하면서 내 좋으라고 내가 원해서 남편에게 프로포즈했고 그래서 결혼을 했고 물론 뭐 남편도 자기 목적이 있겠지만 서로 윈윈해야 되고 이런 관계성 속에서 부부가 있지 않는가? 이게 인간적인 보편 의식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어떤 목적으로 결혼했든지 아내가 되었다면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는 남편에게 순복해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이게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의 그 순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구원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3절에는 너희 단정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으로 외모를 꾸미지 말고 마음을 차라리 꾸미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자들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가꾸고 꾸미는 게 죄악된 본성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귀걸이를 하고 반지를 끼고 이런 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창세기 성경에 인류 초반부터 그렇게 나와요. 여자들이 자기 장식하는 거는 코골이 되고 뭐 별게 다 있어요. 지금만큼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 장신구들이 오늘날처럼 그렇게 세련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경주 박물관에 한번 가보세요. 신라 시대 때 그 왕관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엄청나게 꾸미죠. 특히나 여자들은 자기 몸을 단장하고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으로 외모를 하고 이게 틀림없이 여자가 더 남자보다 우선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 그 여자의 본성을 아시고 외모를 꾸미는 것 말고 네 마음을 그렇게 단장을 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꾸민다. 마음은 사실은 꾸밀 필요가 없어요. 왜? 외모를 단장하는 것은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을 꾸며봐야 누가 보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건 나를 드러내는 일에 별로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하라고 그러죠. 왜? 그게 주님 앞에 값진 거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는 값진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착한 거 사람이 봐가지고 압니까? 옷 뭐 입었는지, 머리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했는지, 이거는 꾸미면 상대가 대부분 알잖아요. 근데 마음을 꾸몄어. 상대가 인정해 줍니까? 근데 주님 앞에 값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면 사람 의식하기 이전에 주님 의식하면서 살아야 해 라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월절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의 모든 장자를 심판했을 때에 너희도 똑같이 심판받아야 마땅한 자였어. 그런데 어린 양이 대신 희생당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생명을 얻었어. 이거 너희들 평생 잊으면 안 돼.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손에 메고 미간에 기호를 삼아야 돼. 그것이 너희들이 존재해야 할 이유야. 그런데 어느 인간도 그것이 존재 이유인 것처럼 인정하면서 살아가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고 우리에게 율법까지 주셔놓고는 이방인들보다 어쩌면 더 못하게 우리를 대우하시는가. 이게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나를 낳았고 내가 아버지 아들이 됐는데 남의 집 자식보다 나를 더 아버지가 안 아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럼 이게 진짜 내 아버지 맞나? 내가 계부를 지금 아버지라고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왔고 그들 율법을 주셨고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웃 나라를 보니까 잘 사는데 이스라엘은 못 살고 어떤 때는 이방인하고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전쟁을 붙는데 이방인이 이기기도 하고. 구약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이 강한 적이 단 한 번도 있었던가? 있었습니까? 물론 다윗 왕 때는 많이 점령도 하고 했어요. 그러나 그게 길지 않았어요. 솔로몬 왕 때 하려 했어요. 성전을 짓고 할 때. 그런데 그게 잠깐이고요. 그 잠깐 외에 그 앞부분 뒷부분 많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늘 이방인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거나 억압되어 있거나 심지어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 때마저도 로마의 식민지 아래 꼼짝도 못하면서 이스라엘은 빌빌 기면서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느껴졌겠어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고 이방인들은 개돼지 취급받는 게 당연한데 어떻게 이방인이 우리를 지배하는 이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셨지? 진짜 내 하나님 맞아? 라는 생각 가질 수 있겠죠? 가질 수 있겠죠가 아니라 가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제가 지금 아내를 이야기하면서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야기하다가 범위를 이스라엘에게 넓혔는데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이상하게 생각하거든. 이 본문을 보면 여자 입장에서, 아내들 입장에서 왜 일방적으로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하지? 내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입장 말고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지시하시고 조건을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시고 남편을 두고 아내를 두신 거예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내 목적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내 남편으로 결정하게 된 목적은 앞으로 저 사람 만나면 내가 행복하게 되겠지. 그런 목적으로 결혼했을지 그건 몰라요. 뭐 100%지 뭐. 그거 아닌 사람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동상이몽이에요. 하나님이 결혼시킨 목적이 따로 있고 내가 결혼한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목적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자기가 생각했던 그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날마다 충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은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잘 대우하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 자인지,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만 챙기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불렀어요. 근데 자기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불렀으니까 나한테 잘 대해줘야 되는데 잘 안 대해주신다고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화려한 때가 다윗 때, 솔로몬 때인데 솔로몬 때가 더 화려했죠. 다윗 때는 성전을 못 지었잖아요. 근데 솔로몬 때는 성전을 지었잖아요. 성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에 가장 가시적인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함께 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잘 인정이 되지 않았는데 성전이라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건물, 성전이라는 것을 지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 당시 성전보다 더 화려한 건물은 없었어요. 너무나 멋지게 지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그런데 그 짓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왕비로 맞이하고 그 이방 여인이 섬기는 우상을 그 성전에 배치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완악한 자라고 성경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뭐 성경을 보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해서 멸망했는데 우리는 이런 짓 하지 말아야지. 그게 안 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냥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율법 지킨다고 안간힘을 쓰는데 그게 솔로몬이 하던 행위하고 단 한치도 다르지 않아요. 왜? 어린 양의 피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는 모습이에요. 지가 복 받으려고, 지가 천국 가려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손에 옷수를 성경 구절을 쓰고 또 차는 경문에 그걸 갖다 사이즈를 크게 하고 분명히 구약에서 그렇게 처음 규례를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걸 더 뻥튀기 해서 신약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면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평가하는 거냐면 자기를 위하여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우상숭배라고 그냥 규정을 해버렸어요. 외식이라고. 주님은
하라고 하셨는데 그 하라고 한 것을 순종하는 그 사람들은 주님의 의도와 다르게 자기 행복을 위해서 그 일을 하면서 더 확대하고 더 크게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결론이 났죠. 구약의 백성들이나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은 아담의 후손들이고 죄밖에 지을 수 없고 자기 영광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이용하는 거 말고는 다른 걸 할 줄 몰라요.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순복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인간들은 에이씨 남편 꼴 보기 싫지만 뭐 하나님 순복하면 순복해야지. 그럼 하나님께서 뭐 남편의 마음을 바꾸든지 해주겠지. 또 그 말씀 앞에 자기 이익을 거기에 깔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내 이익이 하나님의 말씀과 결부되면 안 돼요. 주님의 자기 계시,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의 사랑이 거기서 꼽히고 드러나면 돼요. 스데반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의미가 드러나면 그는 자기 할 일이 다 한 거예요. 지난주에 집에 가습기가 고장이 나서 그 회사에 전화해서 기사가 왔는데 이 기사가 가습기인가? 제습기를 많이 안 다뤄봐서 TV,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걸 많이 고쳤는데 이 사람이 이거는 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엉뚱한 걸 바꿨어요. 그 10만 원 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고 난 뒤에 해보니까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받아서 또 불렀더니만 자기가 그 만드는 회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걸 해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왔는데 알아보니까 아마 자기가 바꾸는 그거 말고 다른 걸 바꿔야 되는가 봐요. 또 바꿨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열이 나는지 우리 집사람은 또 내한테 뭐 제대로 뭘 못한다고 잔소리하고 내 돈 줬냐 그래서 뭐 그래 화가 났어요.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다시 한번 작동해보고 그렇게 했는데 저도 성질이 좀 못됐어요. 착한 것 같아도 전혀 안 착하거든요. 우리 집사람보다 제가 더 못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겪으면서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 주셨을까? 돈은 돈대로 다 드리고 전문가가 고치다 해도 고치도 못하고 근데 이제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제습기가 구당한 게 또 모양도 이뻐요. 집에 또 찾아오고 있는데 이게 작동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이 인간이라는 게 나라는 게 주님이 자기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증인으로 세우셨는데 그 피의 증인 노릇 안 하면 이거는 아무 쓸데없는 존재구나라는 사실이 스치면서 지나갔어요. 그거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제습기 고장이 되셨구나 그 생각이 슬쩍 지나갔어요. 우리는 주님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나를 두셨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잊어버리면 살아가잖아요. 나는 내 목적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셨든지 말든지 그거는 뭐 고하간에 이왕 있는 내가 편해야 되고 기분 좋아야 되고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천국 가야 되고 그냥 이 생각만 하지 내가 정말 나를 만드신 분의 그 기능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게 지금 고장이 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러는데 도대체 그 말이 별로 나한테 와닿지 않고 만약 순복하면 하나님 뭐 주시겠지 하고 그게 또 내 이익을 슬쩍 집어넣고 그리고 이 자체가 바로 우리의 완악된 모습이라고 오늘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구약의 성도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 부녀들은 남편에게 순복했고 자기를 단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쩌라고? 약간 화가 나죠. 그러면서 6절에는 더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함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이제는 남편에게 또 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순복하는 것 정도도 약간 껄끄러운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순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 주라고 그렇게 했고 그의 딸이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딸이 됐다는 것은 영적 이스라엘, 부부를 이야기하면서 주님과 성도의 관계를 계속해서 다 드러내니까요. 네. 이스라엘이 온전히 순종할 때에 이스라엘은 주님의 딸이 됐다, 그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계속 주님은 땅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그거 땅의 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잘 아는 본문이지만 한번 보고 지나갑시다. 신명기 29장 4절. (29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는데, 이 말이 나오기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까지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님께서 주시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그 많은 일을 통해서 영적인 것, 주님의 일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한 백성이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해결해 주겠지. 우리 배고플 때 뭐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겠지.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주셨겠지. 그냥 그렇게는 인정을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못 깨닫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그 의도와 그 사랑과 6월절의 희생, 의미, 그게 그들에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우리를 먹여 살려야지. 애국에 있을 때도 우리가 종살이 했지만 먹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서 먹을 거 안 주시면 그건 하나님답지 않지. 그냥 이 생각만 했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분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들은 전혀 캐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의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기적과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닫는 마음을 안 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엉뚱한 생각을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든 뭐 복음을 들었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깨닫는 마음, 듣는 귀, 보는 눈을 안 주시면 계속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았다, 깨달았다 이런 말 하기 이전에 주님 깨닫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환경을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고 내게 알려주고 싶은 바가 무엇임을 주여 지금도 주님이 나를 보게 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까만 눈입니다. 옛날에 뭘 경험했고 뭐 홍해 바다를 건넜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깨닫는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알게 하시지 않으면 나는 무능한 제습기인데 습기도 전혀 빨아들이지 못하는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그런 쓰레기 폐기물밖에 될 수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님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지나면서 그이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나중에 아모스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이 백성은 나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이렇게 모세와 백성들에게 다 알려졌잖아요. 제사하기 위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나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지 맞잖아요. 근데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렸대요. 아모스 선지자가. 거짓말을 시키는 거 아닙니다. 진짜. 그만큼 우리는 완악한 자입니다. 아내된 자의 남편에게 순복하라. 순복 못합니다. 안 합니다. 왜? 내 이익을 자꾸 그게 계제시키려고 하니까. 내가 순복했는데 뭐 순복해도 오는 것도 없고 순복하니까 더 많이 순복하게 만드네. 우리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남편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믿든 안 믿든 그 인간의 구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도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고 계속 손해가 나니까 안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자꾸 나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키면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전화해서 여기에 가입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왜 가입해야 되는데? 그럼 가입하면 나한테 이익이 뭔데? 모든 걸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마저 내 이익과 결부시켜서 들을까 말까라는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지요. 사라가 남편에게 주라고 하고 그의 딸이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거슬림으로 들리죠. 그러나 정작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으실 때, 보는 눈을 여시고 듣는 귀를 여실 때 이 말씀은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라는 사실, 내가 바로 주님께 소속되어 있는 주님의 아내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 육신의 환경 속에서 확 깨달아지고 발견할 때에 그보다 더 큰 감사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아내가 되었고 그분에게 소속되어 있구나라는 사실을 가정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다면 이게 바로 주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쁨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완악함을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 것 이상으로 우리는 너무나 완악한 죄인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의도를 깨닫지 못한 채 내게 유익할까 불리할까만을 따지는 죄인들입니다. 이 모양이나 저 모양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순간순간 깨달으면서 이런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대속의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시키면서 유월절을 기억하라고 하고 그 의미들을 네 손에 기호로 삼고 이마에 새겨서 깨달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이 늘 우리의 귀에 쟁쟁하게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